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로 함께 나눕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의 약 35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기 성경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5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다.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입으로 채우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그 음성을 온전히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모두 주님 안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으로,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의 마음을, 또 하나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맺는 인간관계의 기준과 그 기초는 육신의 손익계산이 아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된 것을 지키기 위해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그 태도와 그 자세로 맺어지고 또 맺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끼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맺어주신 그 모든 가족, 친구, 이웃들과도 오직 덕을 세우는 태도와 그 자세로 끝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누구든지 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영적인 하나가 되는 소통을 이루었죠. 그런 교제를 나누고 다시 바울은 이방 땅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 후에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간단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라는 것이 어떤 환상적인 것, 그냥 꿈속에서 보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보거나 경험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나 자신의 계획이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또 실력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계시들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그런 은혜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계시와 같은, 꿈에서 뭔가를 본 것 같은,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 경험이 그냥 단지 놀라운 일이냐, 아니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일이냐, 그것을 먼저 주님께 구하고 응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야 덮어놓고 이건 놀라운 일이니까 나한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를 먼저 주님께서 그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시게 한 이유를 여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부분 어떤 기도냐면 간청하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하고 응답받는 거. 그죠? 그런 걸 우리 강청의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간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약소나 구약소 가서, 그죠? 뭐 이렇게 모시꼬미 해가지고 응답받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강한 기도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간청의 기도를 하든 묵상의 기도를 하든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아니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뭔가 환상 속의 기도를 하든, 중요한 건 그로 인하여 누구를 경험하는 것? 하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권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더운 날 갑자기 내리는 비, 놀랍기도 하지만 그 비로 인해서 이 땅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식물들도 그 습기를 얻어서 그 양분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도를 통한 우리가 누리는 계시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그것들을 수단과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든 우리의 상식과 부합하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셋이서 같이 올라갔다라는 건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뭔가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현실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도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그 내부를 단속하는데, 그 내부를 지키는데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그러한 배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특히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 사도들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른 구제하는 사역이라든지 다른 어떤 교회 내에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우리 교회도 봐도 그렇잖아요. 되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소소하게 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교회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내부 단속을 하기, 내부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사도들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점점점 복음의 외연이, 즉 복음의 그 지평이 점점점 넓혀지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12 사도들은 예루살렘의 중심을 깊이 파고 있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14년간 활동한 결과로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도들과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열매의 증거로서 누구를 데려가느냐? 바로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여기 보면 이방 땅에 태어난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5분이나 계신데. 그런 것처럼 이방 땅에서 이방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던 유대인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함께 데리고 간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그 땅에서 태어난 그 땅 사람.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과 같이 그리스 사람의 부모와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그 문화권에 있는 헬라인, 즉 그리스인이다. 오늘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인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댁에 가지고 계시는 개역 성경은 아마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헬라가 바로 고대 그리스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에 이 디도가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채 복음을 믿게 되었다. 즉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초기에 유대교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그냥 할례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인 디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복음을 믿을 수 있었다.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 아주 교활한 이런 이 공동체에 끼어들어온 거짓 형제들, 오늘 본문은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 디도에게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의도와 그 정신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율법들의 조목, 항목,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항목들이, 그 문자들이, 그 고백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믿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해라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들이 완성되었다는 걸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그것이 더욱 중요한 거지, 율법이 무엇을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율법의 조문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율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자유는 뭐냐? 복음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그것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자유야 라고 얘기하면 그냥 자기 마음에 아니면 자기가 욕구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흡족한 대로 그냥 즐거운 대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자유라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또 뭔가 억압된 것에서 풀려나는 것도 자유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라고 얘기하면 어떤 속박된 상태에서 풀려나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를 거리낌 없이 하는 그 상태, 그 행동을 자유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 여러 곳에도 자유가 바로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자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는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알아야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잖아요.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게 곧 자유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해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그 감동과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는 자유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은 자유가 아니라 그거는 영적인 방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종.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성경에도요, 그런 영적인 방종이 마치 자신의 자유인 양, 자신의 권리인 양,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던 시기가 있는데, 그때의 시기의 내용을, 그때 시기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긴 없었죠. 다만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진 그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사사라고 하는, 즉 재판관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질서를 유지하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주변의 나라는 다 왕이 있었는데 사사시대에 이미 주변엔 왕들이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사를 통해서 받은 그 계시,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정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라고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의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일본어로 보시면 자기의 눈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마음에 흡족하다면, 자기 눈에 괜찮다고 한다면, 비록 범죄를 할지라도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영적인 방종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방종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즉 바르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면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게 뭡니까? 율법 조문을 지키는 거는 지금 노예가 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는 건 뭐냐? 그 디모데전서 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미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지켰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영적인 방종이 행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규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대비책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부터 벗어나는 그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온갖 부도덕한 행위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사는 길, 그 길을 제시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제어하고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거룩한 길을 안내해주는 마치 보물지도와 같은 역할을. 지금은 보물지도 뭐 별로 이렇게 사람들 그냥 옛날에 만화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단어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엔 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보물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운더리, 이 틀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율법의 그 조문들, 즉 율법이 뭐라고 명령한 그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 문자들을 폐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을 지어놨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새 사람을 지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득불 율법의 조문들을 폐기하신 거예요. 즉,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먹지 말라든가, 뭐만 먹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율법들을 다 조문들을 폐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율법의 조문이나 그런 율법의 항목들이 나타내는 그 문장이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걸림돌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 사람인 디도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마음 편히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다시 말해 죄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 짓지 않을 자유를 우리가 지금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 지을 자유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멸망할 자유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도록 강건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진짜 자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시며 진리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건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인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죄값을 그냥 이미 다 치러내셨다라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동안 복음을 말한다고 우리가 다 믿는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복음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흡수되는 거예요. 삶으로서 흡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늘 지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임재하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 동행하고 계시는, 이것도 복음의 약속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스승도 그 가르침도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정말 자기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있는 일상생활에 주어지는 어려움들, 또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열매로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길에 복음을 믿고 그 길을 따라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그것이 합당한 것, 내가 구하는 것이 내게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지금 내게 합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영원토록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거절로 응답하시기도 해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은 안 이루어졌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야 해요. 기도하며.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 나에게 이루어지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거절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하지 않고 아니 일부러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 노력으로 해요. 내 실력으로 해요. 그리고 얻어낸 건 여러분 결국 허무한 인생과 함께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결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축복과 그리고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여 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얻은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리는 자유고 그것은 바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사람들이 죽으면 허무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고 또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약속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든든함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허무함과 절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등과 불안과 그리고 불평과 낙심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사실이나 그 사실로 취하는 사리사욕의 자유를 세상이 아무리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더라도 흡슬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자유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통과 유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대인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이방 땅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이제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는 복음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죄를 거절하고 세속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힘겹게 채워야 될 어떤 종교적 수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수시로 자유롭게 통화하는 그런 소통하는 대화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유와 축복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장소, 이곳에 나와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유를 선물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로 풍족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